오늘은 이제 둘째 날 주제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것은 우리가 많이 말하고 많이 듣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또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정리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일체가 되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 문제는 이제 내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 중에서 오늘은 이번 사경의 주제가 주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저녁에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무엇라고 설명하셨고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어 온 것이죠.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논쟁이 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는 단지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 이상의 존재, 신인가? 혹은 둘 다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가? 이것이 오랫동안 논란되어 온 신학의 주제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인간이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태초에 예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신이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 논쟁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예수님께 적용하는 이름들이 꽤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들. 신약에서 주로 사용된 예수님의 이름, 호칭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 인자, 이런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불리워지셨어요.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출생하기 직전에 한 번 쓰여졌고 그 후에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라는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로 그리스도는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예요. 이 호칭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께 대해 사용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신 호칭은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예수에 대하여 인자라고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밤에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온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언적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후에 인간의 모든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구약에서 쓰여지긴 했지만 신약의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주로 신약적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밑에 제가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인간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인자께서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 인자가 장차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호칭은 대부분 다 신약에서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이거 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후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도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예고하시면서 인자라는 칭호를 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대체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인간과 인류와 하나가 되었다는 아주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호감을 주는 우리와 예수님을 아주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칭이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정로계단 1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그는 예수님은 인자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인성을 쓰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오. 우리의 중보자이시오. 우리의 맏형님이시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하신 인류와 일체가 되신 인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과 끊을 수 없는 연결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셨던 그 용모,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옷을 갈아입으셨는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자의 모습으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와 끊을 수 없는 줄로 묶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신 이유를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인자가 하신 것처럼, 사람이에요. 인자가 하신 것처럼 사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조그만 교회에 안식일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교과 공부를 그 어느 장로님이 가르치시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뒤에 앉아있는 저에게 연합회장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제 대답을 못하면 이제 연합회의 위신 문제예요. 이게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공개적으로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건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알면 당연한 것이고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연합회장 이름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살 수 있다고 해도 문제고 없다고 해도 문제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재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품성이 우리의 생활 속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예요. 품성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예요.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품성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신성의 능력을 조금씩 이용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인자로서, 육체로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죄를 극복하시고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실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자다, 육체다, 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받은 그 정신적인 고통, 그 피조물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할 때에 얼굴 때리고 알아맞히라고 할 때에 그 당하는 고통은 우리 인간이 받는 고통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받는 그 고통은 우리가 받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똑같은 입장에서 다 당했고 내가 그 입장에서 이 시련과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문제를 가져오면 내가 다 해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고난을 같이 받았으니까. 그 평생 부자로 살던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가난에 대해서 강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초와 고난과 시련을 똑같이 겪으시고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긴 이야기인데 그냥 줄여서 해보십시다. 1989년도쯤에 이 러시아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개방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서 기독교에 관한 신학대학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당국에서 어느 교파에다가 신학대학 설립 허가를 제일 먼저 내줄 것인가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여러 교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가장 정치성이 없고 성경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단에다가 신학대학 설립 허가를 제일 먼저 내줬어요. 1989년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전국에다가 신학대학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았어요. 대학을 설립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땅 구입할 자금하고 건축 재료 살 정도가 들어왔어요. 뭐가 없어요?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다시 더하지 않고 다시 또 통지를 해가지고 이 건축 경험이 있는, 건축 기술이 있는 사람들 와서 자원봉사로 2주일씩 3주일씩 일할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1,800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다 이 조를 짜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조를 짜가지고 당신은 요 교실, 당신은 요 사무실, 요 강당 해가지고 다 이제 각각 자기 그 분야를 맡겼어요. 요것만 당신은 지어주고 당신은 요것만 지어주고. 그런데 딱 기술자들이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 예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정성을 다해서 교실 하나, 사무실 하나를 다 만들었어요. 건축이 다 끝나는데 방마다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제 이렇게 장식도 하고 건축을 멋지게 했는데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러시아의 명소가 됐어요. 특이한 건축이거든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관광국에서 관광 코스로 정한 거예요, 이 대학을. 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요. 근데 한 번은 한 신학생이 이렇게 나오는데 큰 버스가 하나 와가지고 그 앞에 딱 섰어요.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쭉 내려요. 그 대표되는 분이 한 분 오더냐. 이봐 학생, 우리 여기 견학좀 하는데 안내 좀 하게. 보니까 그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시키는 교수단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온 거예요. 그 이 학생이 이제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나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건물 소개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도한 리더 한 사람이 학생, 이제 건물 얘기 그만하고 당신이 이 학교에서 배운 이 학교가 가르치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이제 건물 자랑했는데 예수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학생이 워낙 똑똑한 학생이라 또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 학생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대총회 부회장, 그 당시 학생이었어. 러시아 그쪽 지회장도 하고 지금은 대총회 부회장. 이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학생, 자네는 정말 너무나 운이 좋은 사람이네.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아마 당신 스스로는 상상을 못할 거야. 정말 자네는 운이 좋아. 자네는 큰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대상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 예수라는 분. 나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이 크레물린이야.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면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부하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되레 자기들의 문제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해봐도 피곤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귀찮아.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자네는 모든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이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배우고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인자이신 우리의 모든 인간의 경험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서의 예수가 자주 언급되어 나옵니다. 아들. 대표적인 성경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말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이게 생리적인 아들이냐 뭐냐, 뜻을 알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독생자의 의미가 뭐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에 이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독특하다, 특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독특하다, 특별하다. 그 사경의 교재 나사렛 예수 29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일무이한 독특한 자, 곧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선재하시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란 말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 유일무이한 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문제 때문에 서기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소위 그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존재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아리우스가 맞아요? 아다나시우스가 맞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 아다나시우스의 이 주장을 받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그 그리스도 안에는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고유의 생명이 있다. 고유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 고유의 생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심오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본성의 동등성을 나타내고 신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본성이 동등하다는 것이고 신의 본질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 아버지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계급의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다.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동등하고 동일하냐? 하나님과 예수는 품성과 목적과 사역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 동일성에 대한 성경절이 많이 나와요. 그냥 제가 성경절과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14장 6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고 5장 37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명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장소에 거하신다고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것이 서로 일치한다고 나옵니다. 10장 17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로 피착 아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5장 17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5장 21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생명의 시여자이시다. 22절 아버지와 아들에게 심판권이 있다. 23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공경의 대상이다. 26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생명의 원천이시다. 17장 5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창세 전부터 영화로우셨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실 이 하늘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가장 가까이 옆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살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고 마지막 반모섬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계시는 예수님까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가장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이해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적인 차이가 아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쓰여진 이 말 중에 특수한 경우가 한두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간다, 부활해서 올라가신다는 뜻이고 다시 온다, 재림한다는 그 말이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근데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섭섭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거하시는 그 기간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런 특수한 경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라는 인정을 했지만 근본, 그 이전의 근본은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하시고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근거는 빌립보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원래는 동등인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갖게 되었다 할 때 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아버지가 크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하시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배경을 다 아십니다.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이 친구를 그의 친한 친구들이 데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장을 뚫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 당시 집이 아마 천장을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했던 모양이에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죠. 어떻게 뚫습니까? 어쨌든 이런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실화니까요.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본인의 믿음보다 누구의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이 참 가상한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트집 잡기 위해서 구경하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말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말을 했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 보시는 게 속을. 그때만 보십니까? 지금도 보십니까? 지금도 다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문제로 설교를 가끔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이냐 이거예요. 속이 깨끗한 사람, 속이 정직한 사람.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 대할 때는요, 다 약간 위선이에요, 위선. 싫어도 웃으면서 악수해.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괜히 보고 싶었다고 또 얘기를 해. 위선, 위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이 한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재료는 겉으로 나타난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마음의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갈고 닦고 정결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은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속마음으로 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속을 다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을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죄사함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거는 성경 주석에도 보면요, 의견이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신학 교수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책도 들춰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두 가지가 다 어려운 말인데,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그 말씀을 덧붙여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심으로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왜 용서하십니까? 어쨌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있느니라.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다 깊은 뜻을 가지고 하신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버나움 회당까지 따라와서 그 예수님께 계속 왕 돼달라고 하는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왕이 아니요,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속에 삭히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짐승은 적당한 먹이만 주면 삽니다. 사람은 먹이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정신적, 영적 욕구가 있어서 음식 가지고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늘 그 갈급함,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진지하게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그것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한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1년 안 됐습니다만 한 7, 8개월 전에 7, 8개월 더 됐군요.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연합회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법적인 문제로 변호사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첫 번 만나면 사무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 변호사는 보통 변호사가 아니고 국가의 상당히 높은 공직을 지냈던 거의 장관급의 이제 공직을 지내다가 임기가 끝나고 이렇게 변호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많이 하는 명성이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제가 사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좀 하더니 자기는 방황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자기가 이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여러 교회를 다녔고 유명한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증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다가 좀 가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갈증이 있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한 1시간 반 얘기했어요. 아주 잘 들어요. 다 끝나고 나서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를 그냥 설명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많은 유명한 목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같은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림 성도들에게는. 근데 그분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여져 있던 안개가 다 거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진지하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은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흡족한 삶을 살려면 생활 속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주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22절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말씀을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해요. 건강의 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건강의 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빛이 비추면 물체가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을 때에 죄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죄책감이 없어져요. 잘못을 하고도 잘못인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이런 현상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것은 엄연히 죄고 엄연히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서 떠나가는 것인데 본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의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펼쳐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압축해서 모양으로 만든 것이, 모양 형체로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것입니다. 예수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예수를 보는 겁니다. 사진 보는 게 예수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볼수록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회개할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하죠. 오늘 이 교회 회개가 사라지고 있어요.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추한 게 드러나서 회개할 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통회하며 그리스도께 배워 달리는 회개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말 하면은 잡혀갈 시대가 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요새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요.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가 돼서 세계화되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남의 종교를 차별화하면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양의 문이시고 하늘 가는 문이신 그리스도를 빨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지금 세상에 대종교가 4개로 봅니다. 4개.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유교. 유교는 뭐 치우쳐 있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4대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자, 석가, 모하메드. 4대 종교예요. 이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자기를 신이라고 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과 생각들을 잔뜩 글로 써놓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종교화한 것이지, 그 세 사람 중에 아무도 자기를 신이라고 하거나 종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으로 통하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참 잘하셨어요. 기독교인이 된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재림 성도가 되는 것은 자다가 깨도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양 떼를 아는 것이 아니고 양을 개별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단체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개인을 주님이 목자가 양을 개별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3번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3번. 야이로의 딸, 소년, 과부의 아들 청년, 나사로. 근데 이렇게 살리신 그 부활한 사람들은 적당한 기간 살다가 또 죽었어요.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서 깨어날 때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히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는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생명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실감나는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제가 이 비유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을 잘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서
내 사상과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뭐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15장 9절에 답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사실 같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결을 맺고 사는 방법을 이걸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지금 조는 분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곧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을 맺고 살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부탁했는데 포도나무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나 뭐 설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저기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어요. 연결점이 있단 말이죠. 연결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증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유심히 보면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살았어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사랑하라, 아유, 뭐 하던 얘기.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된 관계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과 화목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 형제가 아니에요.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해칠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를 해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분의 본체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조금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품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들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화목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